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너무나 우리 귀에 익숙한 말씀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말씀이 지금 이제 7장까지 계속되는 이 산상수훈, 그 산상수훈을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의미를 깊이 깨달아 갈 때 가장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할 말씀으로 이렇게 그 중간에 마지막을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더 깊은 진리를 사실 우리 감히 문자적인 것도 제대로 못 지켰는데 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닌 영적인 의미, 더 깊은 진리, 마음의 태도까지도 똑바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사실 우리는 준행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 일을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율법의 요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면 요구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막 열심을 내고 나의 의로 경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지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의 결정이나 생각들을, 마음의 또 몸의 태도와 행동들을 그렇게 삼가 주의하고 조심하며 살아가면 이루어집니다. 점점.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 진리의 열매가 다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을 이렇게 잘 안 해서 그렇지, 그 일을 하게 되면 성경에는 영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나타나는데, 거룩한 자들은 여전히 거룩해서 더욱더 거룩에서 거룩으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럽혀진 대로 더럽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선택지가 다양한 게 아닙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여부에 있어서는 그냥 흑백이에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 아니면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라고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예요.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가 적어도 5번 이상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나오네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가 되니까 이를테면 이 땅에도 좀 재물을 좀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분이 알면 다 되는 건데, 이 땅에서 뭔가를 이렇게 그래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최상, 최대, 최선, 최고의 가치를 두라는 거죠. 가치, 의미, 참된 복, 행복의 그 기준선을 달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당연히 해 나가야 합니다. 저축할 것도 하고 보험도 들 것은 들고 나름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주 우선순위가 후순위, 밀리는 것으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오늘 이제 6장 19절부터 말씀하고 계세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예전에는 저장 공간이 부족해가지고요, 지금처럼 금고가 막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어디다가
보물들을 보관했을까요? 옛날에는 네, 땅속에서는 뭐 아무리 쌓아봤자 지하에 있는 걸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땅에다가 파가지고 저장해 놓고도 여유 부족해서 위로 올리는 겁니다. 위로 올려 지상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금은 보화나 중요한 물건들을 맡기는 탑들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에다가 이제 보물을 보관하고 그러는 거죠. 점점 쌓이는 겁니다. 원문에 의하면 여기 쌓아두지 말라라는 단어가요, 진행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쌓아두기를 이제 그만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두라. 그것은 누구나 사실 쌓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쌓지 말아라. 나 원래 안 쌓는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 지금 쌓아두고 있다. 근데 쌓아두는 일을 이제는 그쳐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산상수훈 속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 아주 즉각적이고 우리가 바로 이행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쌓아두었던 그와 같은 습관과 가치체계,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립해라. 그만두고 하늘에 쌓아라. 땅에 쌓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아야 하늘의 보물이 쌓이는데, 땅에 쌓아둘 것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늘, 하늘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쌓나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 최상, 최선, 최고, 최대의 가치를 우리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두라. 그것을 이제 6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중요한 산상수훈의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며 이 위대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공과에 아주 잘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19절부터 24절까지는 보물과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보물도 마음도, 마음 가는 곳에 보물이 쓰여지고 보물 쓰인 곳에 마음이 가고, 네,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보물과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께 하늘에 두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두 종류의 보물이 있음을 21절까지, 그 두 종류의 보물을 제대로 분별해서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음에 대해서 2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 즉 두 주인이 있다는 것을 24절까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네,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24절까지는 뭐였다고요? 땅의 보물을 쌓지 마라. 대신 하늘에 하나님께 보물을 쌓아라. 그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네,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다고 염려가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내라. 그런다고 힘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힘을 내라. 나의 영혼아, 주 안에서 힘을 내라. 나의 반석, 요새, 피난처, 환난날에 만날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내라. 영혼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너무나 명확한데 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 명령을 순종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사용해서 내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적으로 신앙의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노력을 해보는 겁니다. 네, 우리 이병규 목사님 많이 말씀하셨죠. 힘없는 사람에게 힘내라 하는 거 없는 거 알지만 힘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힘내쇼,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렇게 우리를 진짜 사랑하는, 그래서 그런
말이 제가 이렇게 예전에부터 마음에 늘 담아두고 있던 말 중에 하나가 진심이 담긴 사랑보다 강한 것은 없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제대로 된 참된 진실의 사랑으로 이길 수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니까요. 사랑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냥 다른 미사여구를 쓰지 않으시고 힘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마디가 실제로 우리의 영혼에게 힘을 불어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른들, 흔히 말하는 그 참된 어른들에게부터 나오는 어떤 힘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어른이 없어서 진짜로 너무나 힘을 내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힘내라고 힘이 난다면야 누군들 힘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힘이 없을 때 힘을 쓰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힘이 없어서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데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힘을 내면 힘이 생긴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본인의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인 것 같아요. 힘이 안 날 때 힘을 일단 내가지고 마중물 얘기도 아시잖아요. 마중물. 옛날에 이렇게 물을 기를 때 이렇게 진공 그걸 이용해서 꾹꾹꾹 이렇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올라오는데 절대로 물이 그냥 올라오지 않아요. 그 무슨 원리라 그러죠? 물의 응집력이라고 하나요? 먼저 물을 한 바가지 거기다가 넣어버려야 그 물이 사실은 다른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 그것을 마중물이라고 한다 하잖아요. 마중물을 붓는. 그러니까 이거 물 먹고 죽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 물을 그 통에다가 부어 넣어버리면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될까 싶지만 그 물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실제로 지하에 있는 그 큰 맑은 샘물들을 끌어올리는데 요긴하게 미랄처럼 사용되는 그런 원리인 거죠. 힘이 진짜 없지만 이제 먹고 죽을 것도 없는 진짜 형편없는 상황이지만 그것들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선한 힘이 다시 재동력을 이루어져서 그렇게 가용될 수 있는 거기다가 이렇게 붙는 희생이 있으면 그러면 실제로 힘이 난다라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으면야 누가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는 걱정하지 말아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염려를 맡겠다. 내가 너희 염려를 맡아줄 거니까 나에게 염려를 맡기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시는 거예요.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니 뭐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33절 34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거다.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의 의미 중에 하나는 기도로 우리의 모든 염려까지도 다 맡기는 것을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실제로 염려가 없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 염려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불쌍히 여기심이 함께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인데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이거 중요한 요긴한 내용이니까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염려하라 그랬는데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고 그랬는데요. 염려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왜요? 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예? 내일이라고 돼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여태까지 내일이라는 거로 내일이로 돼 있었나요? 개역 성경에도? 네? 영어로 한번 봐주세요. 내일이 염려한다고 이제 되어 있는 것인데 내일이 염려한다는 그 내일의 주체가 어쨌든 내일의 나이니까요. 내가 오늘 염려하고 또 내일 내가 염려하고 네 주체가 이제 어쨌든 자기 자신인데요. 결론은 내일은 오지 않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오늘 염려할 거 이제 나름 오늘 염려하려고 그랬는데 주님이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미리 내일 거 염려하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염려할 거 내일 염려할 거 있으니까 내일 염려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이 됐네요. 내일이 돼가지고 내일이 오늘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벼르던 내일 염려할 그것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이 됐으니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됐으니. 잘 기억해 보세요. 내일 염려해라 그거. 그래서 내일이 돌아오기를 기다려가지고 내일이 됐어요. 그랬으면 내일은 더 이상 내일이 아닌 거죠. 오늘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일 염려할 거 내일 염려해라. 그 내일이라는 것이 염려할 거니까 오늘 하여간 염려하지 마라. 이것을 말씀하는 건데 내일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기 때문에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그 내일을 기다렸던 우리는 항상 오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식당 바깥에 내일 무료로 식사 드립니다 써놓은 식당이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봤거든요. 며칠 날 써야 돼, 며칠. 오늘이 24일이면 25일, 내일은 공짜로 드릴게요 써놓으면 괜찮은데 며칠은 안 써놨어. 그리고 내일은 공짜로 드릴게요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그 편말을 보면 내일 공짜로 주네. 그래서 내일 오면 내일은 오늘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내일 걱정하라 한 말은 내일은 안 오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일은 오지 않으니 내일을 기다려서 내일을 맞이하게 되는 순간 오늘이 되니 오늘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므로 결코 염려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지혜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앞에 그렇게 내일 무료로 식사 드립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그런 원리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할 거 되게 많죠. 심지어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당겨다가 그리고 우리의 염려의 거의 60% 이상은 실제로 부딪히지 않을 일들이라 그래요. 네.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 근심하는 것들의 또 한 30%, 20, 30%는 옛날에 겪었던 일들. 네. 이미 지나간 것들을 끌어다가 또 다시 또 계속해서 걱정하면서 왜 그랬는지 후회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실제로 한 3%에서 많으면 7% 정도. 그러니까 100가지 중에서 많으면 한 7가지 정도만이 실제로 좀 근심할 만한 근심거리들이고 나머지 90개 이상은 실제로는 전혀 근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정말로 큰 정신과 의사가 하셨던 말씀이 그리고 실제로 정신의학 학회에 발표된 통계도 그렇고요. 진짜 염려할 것이 없다. 오늘 하루를 기쁘고 행복하게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을 살아라. 오늘은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내일이 염려할 거니까
내일은 그렇게 염려할 것은 그렇게 두고 그때 염려하면 돼 라고 말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섬기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 보물을 어떻게 쌓죠?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는 실제 구체적으로 보물을 쌓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어 없어져 썩어질 이 땅에 그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상대적인 것들이 영원한 생명에 삼킴바 된다는 표현이 있어요. 죽어 사망되어 없어져 버릴 것이 생명에 삼킴바 된다.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리의 환경들, 나의 생명부터 시작해서 건강, 달란트, 은사, 또 나의 기질과 여러 가지 성품들, 내가 가지고 있는 사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하나님 믿는 일에, 천국 구원 운동에,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게 되면 말이죠. 그러면 진짜 없어질 우리의 시간과 돈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간을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런 시간들은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남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순간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이들은 이 주일에 오전 오후에 이 복된 시간이 그냥 허비되어 버리는 거죠. 원래 없어질 시간이 있긴 했는데 그 시간이 영혼의 생명에 삼키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이 생명에 우리의 없어질 유한한 이 시간과 물질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전신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뻐하시는 제물로 산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영혼이 남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병행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그 옆에다가 써주세요. 우리 그 20절 옆에다가 써주세요.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무엇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고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을 쌓게 된다고요? 구제하여. 여러분 구제하는 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괜히 선교헌금, 구제헌금, 차량헌금, 건축헌금 걷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제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낡아지지 않는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 보자기를 만든다는 거라니까요.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구제의 일을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비도 드리고 또 우리 구제비 이렇게 못 쓰면 경상비에서도 끌어다가 구제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이제 이렇게 구제헌금을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넣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제하는 일은요,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지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영혼들이 실제로 전 지구촌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먹어서 걸리는 암, 병에 걸리는 거고요. 어떤 이들은 아사, 먹지 못해서 실제로 모든 면역력이 떨어짐으로 죽어가는, 심지어 기본적인 물조차 제대로 된 물을 먹지 못해서
그냥 흙탕물을 먹고 소들이나 가축들이 막 밟고 다니고 또 용변을 보는 그런 물들을 그냥 떠가지고 하루 이렇게 잘 흔들지 않고 놔두면 약간 가라앉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물을 이제 이렇게 먹고 하는 이들이 아직도 전 세계의 절반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주로 아프리카 밀림, 저기 이렇게 아마존 오지 이런 이들이 대부분 그런 생활들을 하는 거죠. 그것을 사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상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잉여 재물과 시간들과 또 우리의 노력들을 그런 이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래서 균형을 맞추도록, 그래서 많이 걷는 자나 적게 걷는 자가 남거나 모자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 일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세계가, 사상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제의 손을 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과 연시, 이때는 조금 더 그 일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연약하지만 그 일을 힘써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에 앞장서 주고 계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해주고 계시고, 우리 룻하고 사무엘 지금 잘 크고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한 달에 10만 원씩 이렇게 돕는 그 일이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그 두 영혼이 지금 믿음의 선생님들과 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후원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컸더라고요. 우리 룻하고 사무엘이 특별히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늘 사무엘과 룻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정말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힘써서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들은 좀 써주시면 좋겠는데, 시편 112편 9절에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말씀합니다. 뿔이 들리고 의가 영원히 있다. 빈궁한 자들에게 주는 일은 영원히 남는 일이라는 것을, 여호와께 꾸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절에는요, 우리의 소유가 이건데 바로 주의 율례들과 법도들을 지킨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은 주머니를 만들라, 이런 말씀들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의 소유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절대로 들고 못 가십니다. 이것만 가져가는 거예요. 뭐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만 우리의 신앙 인격이 돼서 우리의 영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는 겁니다. 네, 이게 하늘에 상급 쌓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도 말씀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흩어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해도 더욱 부하게 된다.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믿는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제자된 우리들이 소자에게 물 한 컵 떠준 거, 희생한 거, 자녀, 아내, 아들, 딸, 형제, 부모, 자식 버린 거, 그거 다 현세에도 받는다고,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면 100배나 주세요. 네. 그리고 그 대신 뭐랑 겸하여서요? 핍박과 겸하여서 받는다. 핍박과 겸하여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핍박만 받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히브리서 10장 34절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소유 빼앗긴 것도 기쁘게 당하는 일,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인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라는 거, 히브리서에는 더 신학이 나오는데,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중보,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은혜,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더 좋은 소유,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소유를 빼앗기는 것조차도 기쁘게 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진짜 보물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서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 갇힌 자를 동정하는 일, 네, 이것이 이 땅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염려 근심하지 않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 네,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기록하라. 이 자그마함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는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말씀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행한 일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이, 만들어진 신앙 인격이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난 그것이 하늘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다. 행한 일이 따라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네가 많이 나를 닮았구나 하는 상급을, 영원한 칭찬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서로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거죠. 아, 그때 우리 산정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송기진 형제가 가르쳤지, 아, 누가 이렇게 배웠지 하는 생각을 하늘나라에서 가서 하는 겁니다. 그때는 뭐 목사, 뭐 전도사, 뭐 집사,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거기는 다 우리 예수님을 맏형으로 하는 한 형제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은 있지만 그렇게 별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 땅에서, 세상에서 한 60평생 같이 부부로 지냈던 사람, 조금 친밀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 세계에 하나 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 교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관계들은 뭐 그렇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친척이었던, 내 가족이었던, 내 자녀였던, 우리 부모님이었던, 내 아내였던, 뭐 그 정도인 거예요. 네,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그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 일이 사실 전부이다. 네, 그 일을 위해서 잠깐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잠깐 받는 이 땅의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네, 비교 불가. 뭐 어떻게 재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100여 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것. 네, 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제단 밑에 우리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했던 바로 순교자들. 여러분, 그 순교자들은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 네, 진짜 큰 상급이 있겠죠. 우리도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구제하는 의인의 자식들은 걸식함을 본 일이 없습니다.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연하여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21절에 말씀합니다.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겠다라고요. 보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네, 마음이 가면 보물도 간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는, 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는, 반대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에 마음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태도가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뒤편에 눈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 이 눈, 이것이 사실 마음으로 봐도 되고요. 마음이 우리 몸의 등불이 된다. 실제로 우리 눈이 이렇게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이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눈이 실제적인 눈이기도 하고 마음의 눈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눈이 성하다라고 할 때 그 성한다는 뜻이요. 주름이 없다, 잘 펴져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건강하다 그런 뜻도 있고 또 이렇게 진실되고 또 관대하고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순전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한 곳만 가는 아주 단일한 그런 의미가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에 있어요. 성하면.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요, 결국 이 땅의 것들 두리번거리지 않고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모든 눈이 고정된 거, 그것을 성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도 조금 양다리 걸치고 뭐 세상에도 한 발 걸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성한 것이 아니에요. 성하지 못하고 주름지고 진실되지 않고 전심되지 않고 양갈래로 나눠져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온 몸이 밝게 된다. 눈이 밝는다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진리나 또 분별을 해야 될 것들을 제대로 잘 분별할 수 있다. 빛이 있어야 분별이 가능하니까요. 23절에 반면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내 있는 빛이 어둡게 된다.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해질 건가? 라고 말씀해. 여기 우리 내게 있는 빛,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대요리문답 하면서요, 우리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이 뭐였죠? 무엇과 무엇으로 알게 해주신다 그랬죠? 네, 잘 알고 계시는군요. 크게 자연은총과 특별은총. 자연은총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본성, 마음의 빛, 그것이라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빛과 이 본성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반은총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고 계시다. 그리고 특별은총으로는 무엇이었죠? 네,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에 그 자연운천 가운데 마음에 주신 본성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워진다면 진짜 어두워서 제대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눈을 성하게, 곧게, 주름지지 않게, 바르게,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향해서 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를 미워하면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요. 하나님과 레벨이 같은 게 뭐예요? 재물이 하나님의 레벨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만몬신, 즉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마 좀 있으면 진짜 돈이 있으면 어떤 신적 존재도 어지간히 비슷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거의 신적 존재에 가까운 그런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네, 실제로 지금 비도 내리게 할 수 있고 눈도 오게 할 수 있고요. 우상들이 말하고 없어지고 실제로 나르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요. 신적 존재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즉 돈만 있으면 뭐든지 가능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네,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천국 가는 건 돈으로 갈 수 없어요. 돈으로. 네, 천국은 진짜 돈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값을 그래서 헤아리고 매길 수 없는 이 가치 있는 이 구원을
우리는 늘 감사하시면서 그러니 이제 우리 뒤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뭐가 중요한지 알아. 유명한 영화도 있었죠.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보이는 것이 중하냐, 보이지 않는 거,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중하냐. 이것을 지금 이제 후반부에 묻고 계시면서 따라서 염려하지 마라. 충분히 염려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염려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없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한마디로 3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 걸 아신다고요?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오늘은 염려,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내일 염려하시고 내일 염려하시면 돼요. 오지 않을 내일, 그런 염려할 일이 없는 내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염려하지 마는 것을 순종하시면서 내일 오지 않을, 내일 오면 내가 기필코 염려해야지 아무리 생각하셔도 결코 오지 않을 그 내일을 고대하지 마시고 염려 없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시는 복된 삶을 잘 살아내셔서 산상수훈을 교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진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특권을 잘 받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너무나 요긴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일을 이제는 그만 그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구제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화주머니 썩지 않는 그 창고를 잘 만들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없어질 모든 썩어져가는 사망에 속한 것들을 우리 주님의 생명에 삼킴받은 이 부활의 능력의 역사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로 모든 칭찬과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염려 근심들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재물을 쌓아두려 재물을 섬기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염려 근심 없이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그저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